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83년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구약 성경 1283년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절기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나머지 우리 12월 한 달 금년 초에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귀한 나머지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첼로로 이렇게 찬양을 돌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사실 첼로 찬양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이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 첼로가 이렇게 어려우면 좀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연습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제가 악기점에 가서 줄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줄을 가려고 그렇게 갔는데 그 장로님이 그 첼로가 굉장히 어렵지만 너무 찬양하기 좋지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제가 못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스탠드가 있어가지고 저 스탠드가 얼마냐 하니까 뭐 얼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2개를 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 스탠드를 만지다가 중간에 조리개가 똑 부러졌어. 똑 부러져가지고 땅에 뚝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반납해야 되겠네요 하니까 아이고만 목사님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비싼 거를, 그래서 제가 안 살라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가져가세요. 아니 이리 비싼 걸 저한테 줍니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가게에 잘 오시고 악기도 여러 개 사시고 이러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아이고 장로님, 제가 그분이 장로님이라 또 대단한 분입니다. 악기를 막 만들어요. 그분 트럼펫도 만들고 색소폰도 만들고 실제로 그 공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스탠드를 막 가져가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10,000원을 드리면서 아이고 제가 공짜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10,000원 드리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박스를 막 이렇게 꼬려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스를 올리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첼로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일에 이거 하나님이 제가 첼로 연주하는 거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악기를 이제 이
이 받침대를 가지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오니까 사모님이 아이고 그 학기 또 사가지고 옵니까 하면서 막 난리.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큰 일은 무슨 큰 일? 그래서 제가 가만 들어봐 큰일 일어났어.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뭐 그게 그런 비싸요. 그래서 제가 봐라 이거 하나님이 내가 연주하는 거 앞만 삐삐거려도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런 비싼 스탠드도 주시고 그러니까 줄은 얼마입니까 하니까 이것도 공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생각하니까 이번 주일에는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재롱을 좀 들어야 되겠다. 뭐 지금 뭐 행편없는 소리가 나오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동안 연습했는 거 오늘 여러분한테 들려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역시 뭐 제가 아직까지 연주할 그 정도는 행편은 안 되지만은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참 듣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애들이 재롱 부를 때 뭐 명가수나 그래서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나나 이 재영이나 이런 애들이 막 노래 부를 때 뭐 노래도 뭐 음정도 안 맞고 이렇지만은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잘하고 뭐 연주도 막 기가 막히게 하고 음악적으로나 모든 것이 딱 맞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야. 오늘 제가 보세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미안이고 아직도 아닐지라도 사람이 볼 때는 아니라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하나님께 제 이 부족한 그런 악기 연주지만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다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는 다윗의 설계도를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앞으로 다윗의 그 집을 세워나가는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에 살았잖아요. 다윗의 장막을 세워라. 오늘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누가 세우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장막을 세워야 할까?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삶 자체를 말하고 있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 이 자체가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장막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자,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데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오늘 아모스 9장 1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무너진 장막. 여러분, 이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설계도도 주고 그를 통해서 성전도 짓고 그에게 엄청난 나라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러나 결국 이 다윗의 장막이 다 무너졌어요. 특히 BC 586년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고 수조 원의 돈을 주어 세운 이 솔로몬 성전이 결국 무너졌잖아요.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어요. 그럼 586년에만 무너졌느냐? 이것을 이들이 포로되어 가가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다윗의 장막을 또 세웠어요. 그것을 스룹바벨 장막이라 그러죠. 이 스룹바벨 장막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전입니다. 그 장막입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야. 이 에돔 사람인 이 헤롯이 이제 시저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왕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그런 정책을 많이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성전을 정개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 동안에 성전을 지었다 그랬죠. 이거 성전을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정개축,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멋지게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 이 성전의 이 돌이나 성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제자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돌들이 다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나 이 성전을 흐르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이 볼 때에 아주 뚱딴지 같은 엉뚱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설계,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장막을 세울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너희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4일 만에 세우겠다. 이 말씀은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아모스 9장 11절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물체지이고 육적인 이런 성전 장막이 무너져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영원한 장막을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육적인 이런 성전, 이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나라나 솔로몬 왕국을 어떤 상징하는 그런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설계도는 그 건물을 넘어서서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이미 이제 사무엘하 24장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끝이 났지만은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해서 설계도도 주고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그것을 또 금 600달란트에 사게 하시고 이것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은 그 설계도를 받고 그 많은 물자를 받아서 솔로몬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가운데서 이 솔로몬 성전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이 성전이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한 번만 무너진 것이 아니야.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 초토화시켜버렸어. 황폐하게만.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은 다 버리고 또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 드리러 왔지만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이 왜 무너진단 말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런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들이 포로되어 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이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많이 뉘우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BC 516년에 세워졌는데 70년 만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도 또 무너지게 됐다. 자,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제 스룹바벨 성전,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왜?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했는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들도 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너희들이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야,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지고 또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도 다 구원받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세계 이 1등이 되는 그런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 예수님은 엉터리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 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이들은 오직 정치적이고 육적인 그런 나라,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다. 잘 보세요. 오늘 이 아모스 9장 11절에 15절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가면서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다고 봅니까? 안 세워졌다고 봅니까? 이 다윗의 장막은 지금 무너져 있는 채로 있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싹 다 1차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싹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2차적으로는 이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또 로마가 와가지고 로마 장군이 와가 AD 70년에 싹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2000여 년 동안 1900여 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성전이 없이 지금까지도 보세요. 지금도 그 성전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신령한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계신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이 제자가 무엇이냐? 바로 신령한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어지면서 신령한 성전을 세워나가시면서 신령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할 때 이 다윗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나 이런 사람들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적어도 600~700년 이후에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윗이 일어나고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장막, 모세의 성막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의 성막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솔로몬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안 돼. 돼요, 안 돼? 그런데 다윗의 장막 안에는 먼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11절 읽었죠? 자,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고 했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12절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보세요. 만국. 다윗의 장막은 먼저 만국이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면서 만국이 구원을 받아. 이 만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온 세상 만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먼저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이 만국을 먼저 하나님은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만국.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요, 이방인들이 만국이 충분히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켜서 그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장막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시 말해 이 교회 안으로 만국이 먼저 들어와. 다 들어온다. 그러면 만국이 충분히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 사로잡혀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혔고, 그 다음에는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온 세계에 사로잡힌 민족이 되어 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 다 흩어져 가지고 이들은 쉽게 말하면은 무덤과 같은 그런 끔찍한 그런 역사를 1900년 동안 가졌고, 하루아침에 600만 명이 죽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국이 다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면 이제는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이 완전히 세워지는,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왕국. 이 다윗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그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그 주민들이 되겠죠. 백성들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계에 흩어져 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그 왕국의
백성이 되고 주인이 되고 하면서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자,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회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13절에 보면 이 아모스 9장 11절 이후에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설교를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말을 마침에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을 이 야고보 감독이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뭐야 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 아니 바울과 바나바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에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을 야고보는 알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들어온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는 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된 내용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장막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돼.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온 세계 만민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서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수님의 장막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는요 바로 이 다윗의 장막, 예수님의 장막 안에 들어왔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디자인, 이 계획을 지금 야고보는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 다시 말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막 칭찬하고 추인해주고,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볼까요? 그럼 마지막에 이 다윗의 장막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은 반드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마지막에는 이사야 16장입니다. 이사야서 16. 이사야 16장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 4절과 5절 보세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이 충만히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요. 항상 쫓겨나요. 쫓겨났다가 제일 마지막에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보세요. 그것이 이사야 16장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거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어. 다시 말하면 이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모압 땅에 피신했다가 이제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 여기에 다윗의 장막에 왕이 앉을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에 앉으시면서 이 다윗의 장막을 완성하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와 그 나라, 그 왕권, 그리고 그 왕국, 그 예수님이 이루실 그 모든 우리 모든 인류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서 그의 마지막 나라를 세우실 이 말씀 전체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우실 마지막 최후의 그 나라의 이름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제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세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 최후의 완성된 모습.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 여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 안에는 누가 그 백성이 되고 주민이 되느냐? 21장 12절과 14절에 완성이 됩니다. 12절 볼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강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쓰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 이 구약 성도들을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이 다윗의 장막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12사도. 이것은 뭡니까? 이방인들, 이 모든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12사도에 속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신약의 모든 열방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이 다윗의 장막 안에 그런 주민이 되면서 이들이 세세무궁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잘 안 가르친다. 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냐? 성경에는 이미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와 우리 모든 이 우주의 역사와 세계의 모든 역사가 성경 안에 다 이미 기록이 돼요. 이거 좀 희미한 부분도 있죠. 제가 보니까 희미한 부분이 없어. 내가 좀 희미하게 알아서 그렇지.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았어요.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설계 중에서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를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내용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을, 지옥 가는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서 천국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설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지금 우리 삶이 너무 급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어. 왜? 아니 우리 이야기는 안 하고 하나님 이야기만 자. 그게 결국 우리 이야기잖아.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은 큰 것을 보고 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리, 영원히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답을 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우리는 우리 삶 요 자체가 너무 급해서 자꾸 거기에서 무슨 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큰 디자인, 계획을 말씀하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의 장막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이런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이 저 스탠드 꼭다리 하나 딱 떨어져 가지고 저보고 연주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옆에서 그냥 보이는 것이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을 모르니까 아이고 그거를 또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알면은요 우리 세상이 달라 보여요. 전혀 달라 보여요. 그래서 막 이 땅에서 아웅다웅 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바로 곁에 계시면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서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그런 행복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 그 설계로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세워나가요. 자, 우리 가정의 장막, 우리 직장의 장막, 우리 교회의 장막, 우리의 삶의 터전은 모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설계를 주셨어요. 십계명과 성막, 장막을 주셨어요. 이 우리나라가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뭐가 되어야 된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다윗의 장막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 제사장 나라,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 남북이 잘 살라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다?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가정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된다. 우리 직장 생활, 우리의 삶, 우리 사회, 우리 모든 국가가 다윗의 장막을 세워나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면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그런 축복을 해주셔서 천대까지 복을 받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 계획이 다윗의 장막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설계가 우리 개과 가정과 우리 직장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 전체, 그리고 우리 국가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 혼란할 거 뭐 있어?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 여러분 우리 다윗의 장막을 세워 나갑시다. 아멘.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